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물어주셔야 되겠죠? 왜 감사하냐? 네, 첫 번째 감사는 우리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03년 1월부터 지금까지 지치지 아니하고 달려올 수 있도록 함께 힘내어 주어서 중보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셔서 이 자리 함께하기에 감사한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절기 때가 찾아오면 늘 우리에게 고민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나에게 감사할 만한 것이 있는가라는 물음입니다. 아마도 감사절기 때마다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우리 삼동사는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신방 때마다 늘 하는 말인데 think와 thanks라는 단어입니다.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think 생각하다의 어원을 두고 있는 thanks 감사하다라는 말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 제가 신방 때 늘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에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인데 우리의 삶은 늘 감사를 빼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날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지만은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그 순간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 순간입니다. 감사야말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이고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라는 관점에서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언제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봅니다. 늘 있어 보여서 좋지만은 그 사람은 그 있음에 대해서 만족감을 못하는 삶이죠. 두 번째는 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채워지면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면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진급하게 되면 감사하는 것,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는 삶이죠. 때로는 이것이 위험합니다. 왜 위험합니까? 그 조건이 사라지면 감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온전하고 성숙한 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 감사가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분류의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매우 중요한 명제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르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감사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편의 기자는 그것을 온전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땅으로 여호와를 찬양하자고 초대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노래하며 찬양하자고 시편의 기자는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격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감사의 자격입니다. 줄여서 무엇입니까? 감격입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감사의 자격을 두 글자로 줄여봤습니다. 감격입니다. 우리가 감격이라는 단어 또한 가슴 벅찬 이야기이지만은 감사의 자격,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0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격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봅시다. 먼저는 여기까지 함께 하신 에베레셀의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레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베레셀 하나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풍성하신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격이 있어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국군이 위협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 것을 자신들의 실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며 이 도움의 돌을 이야기하며 세우고 기념합니다. 이 말씀은 자격이 없음에도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고백하며 세웠다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고백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바로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풍성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 연약하였을 때 우리를 아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에 두시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지 않을 때에 두시지 아니하시고, 죄인으로 그곳에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지으셨는데 지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께서 친히 그의 삶을 어루만지시는 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부족합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원망 때문에 시험 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난 시절을 떠올리면 감사보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고백들이 더 많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셨습니까? 라고 했던 말들이 더 많습니까? 만일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누구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이곳에 설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는 인생의 짐이 십자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에 지금까지 십자가 지고 주님 바라보고 올 수 있었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양의 짐을 함께 져주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나오는 전설입니다. 이 이야기가 맞니 틀리니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이야기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처음 새를 만드셨을 때 날개를 달아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는 하나님께 뱀은 독이 있고 사자는 이빨이 있으며 말은 발굽이 있어서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데 저는 적으로부터 저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새의 하소연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새에게 날개를 달아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새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날개를 달고 나니 이전보다 몸이 무거워서 전처럼 빨리 움직일 수가 없어서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 날개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불만을 토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새야, 두 날개를 내게 달아준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 높이 날아 적을 피하라고 준 것이라고 야단치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이 때로는 후회가 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무거운 짐조차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로 여기기보다 더 원망스러울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음이 바로 에베레셀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이 나의 주님이 되셨고 나의 목자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에베레셀 하나님의 은혜로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짐이 홀로 지고 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게 느껴져도 그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시고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성문에 들어갈 때, 성전에 오를 때 우리의 얼굴에는 하나님 찬송하는 미소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힘들 수 있지만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전에 오를 때마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것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존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우리는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미소에 찬 그 찬양의 미소가 가득하여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고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겠다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기록된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될 때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풍성한 은혜, 그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동신앙 서적 중에서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로마서 8장 31절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씀은 단순하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러한 물음이라면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습니다. 물질, 인간관계, 전쟁, 기근, 갈등 등.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를 잊을 수도 있고 우리의 선생님도 우리를 잊을 수 있지만은 우리의 형제가 우리를 부끄럽게 여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닿을 수 있는 분, 바다를 지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옆에 돌아보라 응원하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결승선 너머를 보라 손뼉을 쳐주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이 힘들다라고 느껴졌을 때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를 더 간접적으로 느껴지게 했던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가 닿을 수 있는 그분이 바다를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셨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나는 외로웠고 앞이 보이지 않았고 내가 가는 그 길이 올바른지 흔들릴 때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계수하고 생각할수록 감사하지만은 현재 나의 삶에서 그 감사를 찾을 때 나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0대를 살고 있는 저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현재에도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환경적인 위기 가운데, 삶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또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 위기 가운데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느끼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이곳에서 찾아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세상에 보이라고 우리에게 이 위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세상에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위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땅 위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행복한 교회,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네, 정답입니다. 대봉교회입니다. 행복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대봉교회입니다. 맞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 그것은 위대한 영향력이 있는 곳이며 행복한 교회이며 행복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입니다. 네. 지난번 함께해서 행복합니다라는 설교의 제목 이후에 제가 설교할 때마다 설교 제목 앞에 붙이는 것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11월 셋째 주를 맞이할 때 전도잔치를 하는데 그 주제가 함께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할 때는 지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할 때는 응원할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기에 덜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다면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합니다. 좋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내가 써봐야 합니다. 홈쇼핑에서 완판하려면 자기가 써보고 확신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쇼핑이 완판되는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아야 전도가 됩니다. 아멘. 내가 확신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한 교회에 다녀야지 행복한 교회를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
빼앗기지 않는 그 감격, 그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의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로움, 그 삶의 미소로 우리가 교회 발걸음할 때 미소가 가득 번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절에 오를 때 버스 정류장, 저희 고향부터 시작되는 데가 730번인데요. 버스에 내릴 때부터 3호선 지하철을 내릴 때마다 항상 미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는 사람들도 그 미소 보고 우리 교회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행복해야 하는 겁니다. 대봉성당 다니시는 분도 미사드리러 가다가도 그 미소 따라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감격에 이래요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서 내 지갑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냉장고가 반찬이 끊이지 않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내가 삶의 기쁨, 웃을 일이 없어도 얼굴에 항상 미소가 가득한 그것이 구원의 감격입니다. 우리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일회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지금의 삶 가운데 함께 걸어 주시는데, 우리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만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지 아니하시고 미래까지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레셀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은혜는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리라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감사의 고백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며 그 길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것, 천국의 확신을 두고 장래를 위해 달려나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며 감사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 바로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우리의 미래의 확신이며 감사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그저 들리는 그 여호와 이레, 그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믿지 않았고 보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높은 경지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앞에서 사단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 감사를 압살하는 최고의 무기는 염려입니다. 특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매튜 헨리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진흙 속에서 살면서도 그것을 은혜로 안다. 그 이유는 보석은 진흙 속에서도 보석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일이 생기면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기도함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하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음을 알기에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나타난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그 산에 오르지 못했다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을 그 일에 순종했을 때,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었을 때 그 예비하신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삭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손이 번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일한 약속의 보증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 언뜻 하나님이 약속을 파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개 이 부분에서 신앙적인 걸림돌로 덜에 넘어지고 맙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진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 진짜 이것을 원하실까? 우리는 늘 믿음의 시험 앞에서 늘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불안정하게 여겼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향한 미래에 대한 감사와 함과 풍성함은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확고한 감사의 자격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으로부터 초청장을 받고 레스토랑에 마주 앉게 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와인을 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쉽게 대답하십니다. 물론이지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이리 와보세요. 이 사람이 와인 대신 물을 원하는군요. 바꿔주시겠어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로 쓸데없는 것에 기적을 구하고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기사와 표적은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결국은 십자가 아래서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 주님을 향한 고백, 감사의 내용은 기사와 이적이 아닙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 아니면 감사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인도하실 그 기대 때문에 우리는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부터 함께 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터져 나오는 그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 다 뽑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감사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삶에서 은혜의 씨앗을 뿌린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감사의 흔적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씨앗과 흔적들을 다 계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씨앗을 뿌리면 특별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 아십니까? 콩 심은데 콩이 납니다. 특별한 씨앗을 심을 때 특별한 열매가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행을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 선한 일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사도행전 10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우리가 받은 은혜 덕분에 누군가에서 선행을 베풀 때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은 늘 기도에 힘썼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쓴 하나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모든 삶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동행하는 것으로, 미래의 일들로 기대하게끔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씨앗을 우리는 많이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감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의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땅의 끝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열매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겠습니까?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까? 오늘 시편 100편의 마지막 고백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라고 고백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들고 있는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땅의 끝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그 배울 날이 날마다 가까워집니다. 주 오늘 밤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무엇으로 그 앞에 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감사의 씨앗의 열매일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투자, 영적인 씨, 이것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좋은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고, 감사의 고백을 통해 그를 즐거이 불러야 할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원하옵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올려드릴 때 오직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혼자만의 삶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할 때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부르심의 동시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증인되라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보내십니다. 우리는 영혼의 추수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새생명 전도잔치 11월 셋째 주에 있습니다. 한 명 전도해내는 것은, 인도해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바와 아는 바를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쉽습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 오셨고 더 행복한 삶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우리 믿는 바와 아는 바를 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원하옵기는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열매가 맺어져서 그 열매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신앙생활에서 함께 천국 가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의 그 방법대로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였다 하여서 10년 전에 복음을 전하고 10년간 전하였다 하여도 그 분이 인도해내서 교회에 등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실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땅끝에 섰을 때 주님 앞에 그 열매를 드릴 때에 함께 그곳에서 열매를 드리는 기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아니면 천국의 땅에 함께 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온갖 곡식 열매를 드려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지만은 영혼의 추수의 때에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땅의 끝에서 열매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 우리는 영원토록 그의 성실을 대대로 찬송하며 즐거이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는 뜻하지 않게 감사절에 오후 설교를 매번 맡게 되었습니다. 맥추절에도 제가 설교를 했고 추수감사절에도 설교를 합니다. 감사절의 남자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난 맥추감사절 때 우리가 설교 말씀 나누었을 때 다름과 다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친구들이 우리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면 다른 세대가 된다고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다른 세대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의 온전한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먼저 감사함을 고백하고 보여줍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때 찰 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감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눕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입니다.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대대가 나만 누리는 그 행복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도 대대손손 나누고,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 모두가 대봉동의 모든 지역의 식구들이 대구 땅의 성시화되고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화를 위하여 쓰임받는 대봉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감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감사할 수 있고 감사의 열매를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